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깨비 관련한 이야기의 소재 고갈로 전설과 야담을 병행하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재미난 소재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큰 복을 부른 도깨비와의 약속. 굶주린 가족을 두고 길을 나선 등짐 장수는 비 오는 밤 버려진 선앙당에서 도깨비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단 하나의 조건은 보름 뒤 한 푼도 빠짐없이 갚는 것. 그런데 약속을 지키러 간 사내의 돈이 하룻밤 사이 금덩이로 변해 돌아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옛 문헌 청구야담에 전하는 여러 도깨비 설화 가운데 하나를 옮긴 것이다. 비오는 밤 선앙당. 지금으로부터 200여 년 전 충청도 깊은 산골 어귀에 마덕수라는 등짐 장수가 살고 있었다. 등에 보찜 하나 둘러매고 이장 저장을 떠도는 보부상이었으니 새벽 이슬을 밟고 집을 나서면 한밤중 별빛을 등에 지고서야 돌아오는 고단한 살림이었다. 그래도 마덕수는 좀처럼 얼굴을 찌푸리는 법이 없었다. 천성이 어질고 정직하여 한 푼을 받아도 애누리 없이 셈을 하고 한자를 팔아도 손해를 무릅쓰고 넉넉히 재어주니 장터 사람들이 모두 입을 모아 일렀다. 마씨는 곡기가 대쪽 같아 저런 사람한테는 속는 법이 없지.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어느 노파가 무명한 피를 사가면서 잘못하여 엽전을 2배로 치르고 갔는데 마덕수가 그 길로 심리를 한달음에 쫓아가 남은 돈을 기어이 돌려주었다. 노파가 고마워 어쩔 줄을 모르며 이 사람아, 그 돈이면 자네 식구 며칠 양식인데 어찌 이러는가. 하니 마덕수는 그저 허허 웃으며 답했다. 제 것이 아닌 돈은 품에 지녀도 가시방석입니다. 받을 것만 받아야 2다리 쭉 뻗고 편히 잠을 자지요. 허나 고든 사람이라 하여 반드시 잘 사는 것은 아니었다. 마덕수의 살림은 해가 갈수록 자꾸만 쪼그라들기만 했다. 늙은 어머니는 풍을 맞아 자리보전한 지 이미 오래였고 아내는 남의 집 삭바느질로 밤을 지새우다 새벽이면 손가락이 퉁퉁 붓기 일쑤였으며 이제 갓 7살 난 어린 아들놈은 멀건 보리죽 한 그릇에도 눈을 반짝이며 달려들었다. 그 어린 것이 고깃국 한 번 배불리 먹어본 적이 없으니 마덕수는 그것이 늘 가슴에 못으로 박혀 있었다. 빚은 또 어찌나 야박하던지 봄에 꾸어 쓴 장리쌀 한 섬이 가을이면 곱절로 불어나 마덕수의 등허리를 모질게 짓눌렀다. 그날 새벽 마덕수가 보찜을 지고 살인문을 나설 적에 아내가 종종 걸음으로 뒤따라 나와 그의 소매를 가만히 붙잡았다. 여보, 어머님 약이 사흘치밖에 안 남았어요. 오늘 장에서 무명이라도 다 팔리거든 너무 무리는 마시고요. 마덕수는 차마 아내의 눈을 마주보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걱정 마오. 오늘은 어찌됐든 약값은 만들어 오리다. 그렇게 큰 소리를 쳤건만 그날따라 장은 어찌나 한산하던지 해가 중천에 떠도 무명한 피를 떼지 못했다. 마덕수는 목이 터져라 외치고 또 외쳤으나 흉년 끝이라 사람들 주머니 사정이 다 거기서 거기였다. 결국 해질녘에야 겨우 무명 2피를 헐값에 넘기고 그는 빈 보찜만큼이나 허전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길에 올랐다. 산 넘고 물 건너 먼 고을 길이었다. 보찜 속에는 팔다 남은 무명 몇 필과 바늘쌈지 그리고 하루 종일 발이 부르트도록 발품을 판 끝에 겨우 모은 엽전 몇 잎이 전부였다. 그 몇 잎으로는 어머니 약값은커녕 당장 식구들 끼니도 빠듯했다. 해는 진작에 서산으로 떨어지고 굽이굽이 산길에는 어둠이 먹물처럼 짙게 내려앉았다. 게다가 하늘마저 심수를 부리는지 후드득 후드득 빗방울이 듣기 시작하더니 이내 장대 같은 빗줄기가 사정없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거 큰일이로구나. 이 비를 다 맞으면
무명이 흠뻑 젖어 못 쓰게 될 터인데 그러면 또 며칠 양식이 그대로 날아가는 것을. 마덕수는 보찜을 가슴에 끌어안고 비를 피할 곳을 찾아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마침 길섭에 다 쓰러져가는 선앙당 하나가 어슴풀에 눈에 들어왔다. 낡은 처마 밑으로 황급히 몸을 들이밀고 젖은 옷을 털어내는데 문득 으스스한 한기가 등줄기를 타고 스멀스멀 기어 올라왔다. 선앙당 한쪽 구석에는 오래도록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 거미줄이 무성했고 빛바랜 헝겊 조각들이 바람에 스산하게 나부끼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예부터 이 선앙당 근처는 해지면 얼씬도 말라 일렀다는 옛말이 문득 떠올랐으나 당장 비를 그을 곳이 달리 없으니 어쩔 도리가 없었다. 비는 좀처럼 그칠 줄을 몰랐다. 마덕수는 젖은 보찜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쪼그려 앉아 가만히 식구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렸다. 오늘 하루도 일이 또 저물었구나. 집에서는 어린 것이 아비를 기다리다 그새 잠이 들었으렸다. 약값은 만들어 온다 큰 소리쳐 놓고 이 빈손으로 무슨 낯으로 문지방을 넘는단 말인가. 이 노릇을 대체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땅이 꺼질 듯한 한숨이 절로 새어나왔다. 살아온 40평생 남의 것 한 번 탐낸 적 없고 거짓말 한 번 한 적 없건만 어찌하여 가난은 이리도 모질게 따라다니는지. 마덕수는 빗줄기 넘어 캄캄한 산자락을 멍하니 바라보며 까닭 모를 서러움에 눈시울을 붉혔다. 그렇게 또 얼마쯤 지났을까. 빗소리에 섞여 어디선가 기이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빗물이 처마를 두드리는 소리인가 싶었으나 가만히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이니 그것은 분명 사람의 목소리였다. 누군가 흥얼흥얼 알 수 없는 가락을 읊조리는데 그 소리가 점점 또렷하게 가까워지는 것이었다. 마덕수는 절로 숨을 죽였다. 이 깊은 밤, 인적이라곤 끊긴 산중에 사람이 다닐 까닭이 없었다. 그런데도 발소리는 또렷했다. 저벅, 저벅, 빗물 고인 진창을 밟는 소리가 점점 선앙당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 발소리는 보통 사람의 것보다 어딘가 무겁고 둔중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땅이 묵직하게 울리는 듯했다. 이 야밤에 대체 누가 설마 산짐승은 아닐 테고. 아니, 차라리 산짐승이라면 나무 위로라도 피하련만. 마덕수의 등줄기에 식은 땀이 축축하게 배었다. 그는 보찜을 더욱 힘껏 끌어안고 처마 그늘 깊숙이 몸을 웅크렸다. 그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는 바로 그 순간 선앙당 낡은 처마 밑으로 불쑥 시커먼 그림자 하나가 성큼 들어섰다. 도깨비의 동깨미. 그림자는 키가 어찌나 큰지 다 쓰러져가는 선앙당 처마에 머리가 닿을 듯했다. 떡 벌어진 어깨에 더부룩한 머리털, 그리고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는 두 눈이 웅크린 마덕수를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사람이라기에는 너무도 컸고 짐승이라기에는 너무도 사람의 형상이었다. 마덕수는 그것이 무엇인지 단박에 알아차렸다. 어릴 적 할머니 무릎에서 귀가 닳도록 들었던 바로 그것, 도깨비였다. 아이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도깨비한테 잡아먹히는구나. 어린 것 얼굴이나 한 번 더 보고 죽을 것을. 마덕수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두 손을 싹싹 모아 빌었다. 살려주십시오. 저는 그저 가난한 등짐 장수일 뿐입니다. 가진 것이라곤 이 젖은 무명 몇 필이 전부이오니 부디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뜻밖에도 도깨비가 껄껄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가 어찌나 우렁찬지 다 쓰러져 가던 선앙당 기둥이 다 흔들릴 지경이었다. 하, 잡아먹다니 내 어찌 멀쩡한 사람을 잡아먹겠느냐. 나는 오늘 밤 너무도 적적하고 심심하여 말벗이나 하나 찾던 참이다.
이 비 오는 밤에 이런 외진 곳에 혼자 웅크린 너를 보니 어쩐지 정이 가고 측은한 마음이 드는구나. 도깨비는 그러더니 마덕수 곁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 큰 덩치가 내려앉자 선앙당 바닥이 쿵 하고 울렸다. 마덕수는 여전히 오금이 저려 옴짝달싹 못했으나 도깨비의 말투가 의외로 구수하고 사람 좋아 차츰차츰 두려움이 누그러지기 시작했다. 도깨비는 비 오는 밤이 어찌 그리 좋은지 또 메밀묵과 막걸리를 어찌 그리 좋아하는지를 신이 나서 늘어놓았다. 사람들이 저를 무서워하지만 정작 저는 심술궂은 사람을 골탕 먹일 뿐 마음 착한 이에게는 도리어 복을 나눠준다는 이야기도 했다. 마덕수는 어느새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도깨비는 한참을 이런저런 이야기로 수작을 붙였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도깨비는 마덕수의 처지를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히 꿰고 있었다. 내 너를 진작부터 눈여겨보았느니라. 장터에서 한 푼도 속이지 않고 잘못 받은 남의 돈을 십리길도 마다 않고 쫓아가 돌려주던 그 고든 마음씨를 말이다. 요즘같이 야박한 세상에 너처럼 미련하도록 정직한 자가 또 어디 있겠느냐. 푹 맞은 노모의 굶주린 처자식을 두고도 끝내 남의 것에 손대지 않는 그 마음이 어여뻐 내 오늘 너를 좀 도와줄까 한다. 마덕수는 그 말에 그만 코끝이 시큰해졌다. 평생 곱게 살아온 것을 누구 하나 알아주는 이 없었거늘 하필이면 도깨비가 그것을 알아주다니. 말을 마친 도깨비가 품속에서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내 마덕수 앞에 툭 내려놓았다. 묵직한 엽전 꾸러미였다. 어둠 속에서도 그 두둑한 무게가 느껴질 만큼 실한 돈깨미에 마덕수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것을 어찌 저에게? 빌려주는 것이다. 거저 주는 것이 결코 아니야. 이 돈을 미천 삼아 장사를 한번 크게 벌여보아라. 너 같은 사람이라면 능히 큰 살림을 일으킬 것이다. 마덕수는 선뜻 손을 내밀지 못했다. 세상에 공짜가 없음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도깨비가 빌려준 돈이라 이걸 덜컥 받았다가 무슨 끔찍한 화를 입는 것은 아닐까? 옛말에 도깨비와 거래하면 끝이 좋지 않다 하였거늘. 그 속마음을 죄다 읽었는지 도깨비가 다시 빙긋 웃으며 입을 열었다. 두려워 말거라. 다만 두 가지만 약조하면 그뿐이다. 첫째, 오는 가을 보름날 밤 바로 이 자리로 와서 빌린 돈을 한 푼도 빠짐없이 고스란히 갚을 것. 둘째, 결코 분에 넘치는 욕심을 부리지 말 것. 이 두 가지만 지킨다면 너에게 해로운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니라. 마덕수는 잠시 망설였다. 허나 푹 맞아 누운 어머니와 굶주린 처자식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리자 그는 마침내 떨리는 두 손으로 그 돈깨미를 조심스레 받아들었다. 손끝에 전해지는 묵직한 무게가 마치 식구들을 살릴 동아줄처럼 느껴졌다.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죽어도 잊지 않겠습니다. 가을 보름날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 자리로 와서 한 푼도 빠짐없이 갚겠습니다. 도깨비는 흡족한 듯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좋다. 사내대장부의 약조다. 부디 명심하거라.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는 반드시 복이 따르고 약속을 저버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화가 따르는 법이니 그 이치는 사람이나 도깨비나 매한가지니라. 그 말을 끝으로 도깨비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어느새 비가 뚝 그치고 두터운 구름 사이로 희뿌연 달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마덕수가 눈을 끔뻑이며 정신을 차리는 그 짧은 사이 도깨비의 거대한 모습은 새벽 안개가 흩어지듯 사르르 자취를 감추고 없었다. 오직 그의 품에 단단히 안긴 묵직한 돈깨미만이 방금 일이 한낱 꿈이 아니었음을 또렷이 말해주고 있었다. 마덕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손바닥을 펴 돈깨미를 몇 번이고 어루만져 보고 제 뺨을 꼬집어도 보았다. 분명 생시였다. 그러다 동력 하늘이 부옇게 밝아오자 그는 돈깨미를 품 안 깊숙이 단단히 여미고 집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가슴 한쪽에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또 한쪽에는 오랜만에 느끼는 희미한 희망이 함께 일렁이고 있었다. 그래, 욕심만 부리지 않고 약속만 잘 지키면 된다 하였다. 평생을 그리 살아온 나에게 그쯤이야 못할 까닭이 무에 있겠는가. 어머님 약 지어드리고 어린 것 고깃국 한 그릇 배불리 먹일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 약속과 유혹. 집으로 돌아온 마덕수는 며칠을 두고 깊이 고민했다. 도깨비가 빌려준 돈을 함부로 쓰자니 영 마음이 캥겼고, 그렇다고 푹 맞아 누운 어머니와 굶는 처자식을 두고 그냥 묵혀둘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밤마다 돈깨미를 머리맡에 두고 뒤척이던 그는 마침내 마음을 굳혔다. 그래, 도깨비도 장사를 한번 크게 벌여보라 하지 않았던가. 이 돈을 미천 삼아 그저 부지런히 벌어서 가을 보름날 한 푼도 빠짐없이 고스란히 갚으면 될 일이다. 분에 넘치는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되는 게야. 마덕수는 우선 그 돈으로 무명과 비단, 소금과 미역, 그리고 산골 사람들이 귀히 여기는 바늘과 실 따위를 넉넉히 사들였다. 그러고는 예전보다 곱절은 더 부지런히 이장 저장을 누비고 다녔다. 본디샘이 곱고 인심이 후한 사람인지라 한번 그에게 물건을 산 사람은 반드시 다시 그를 찾았다. 무게를 달아도 늘 한 줌 더 얹어주고 흥정을 해도 가난한 이에게는 슬그머니 값을 깎아주니 마씨한테 사면 결코 속을 일이 없다. 는 소문이 인근 고을마다 쫙 퍼졌다. 장사는 날이 갈수록 번창했다. 한 필 떼던 무명을 10필씩 떼게 되고 등에 지고 다니던 보찜이 어느새 노새 한 마리에 가득 실릴 만큼 늘었다. 마덕수는 신기하기만 했다. 똑같이 부지런을 떨어도 예전에는 입에 풀칠하기 바빴거늘 이번에는 손때는 일마다 술술 풀려나가니 말이다. 도깨비가 복을 빌려준 것이 이런 것이었던가. 허나 이것이 다 내 것은 아니다. 빌린 것은 어디까지나 빌린 것이지. 흥청망청 들떠서는 안 된다. 석 달이 채 못 되어 마덕수의 형편은 그야말로 몰라보게 펴졌다. 가장 먼저 등어리를 모질게 짓누르던 야박한 장리빚부터 말끔히 갚았다. 빚쟁이가 도리어 머쓱해할 만큼 이자까지 후하게 쳐서 갚으니 그 고든 처사에 동네가 다 혀를 내둘렀다. 다음으로는 읍내 용한 의원을 모셔다 어머니께 좋은 약을 지어 올렸다. 몇 달을 자리보전하던 노모가 약을 쓰고 미움을 들더니 거짓말처럼 자리를 털고 일어나 마당까지 걸어 나오시던 날 마덕수는 부엌 뒤편에서 남몰래 눈물을 훔쳤다. 어린 아들놈은 이제 흰쌀밥에 고깃국을 먹게 되었다. 평생 처음 고깃국을 떠먹던 어린 것이 아버지, 이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하며 볼이 미어지게 먹는 모습을 보며 아내는 알치마 자락으로 연신 눈가를 찍어냈다. 오랜 가난에 시들었던 아내의 얼굴에도 비로소 발그레한 화색이 돌았다. 허나 마덕수는 결코 들뜨거나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는 장사로 번 돈 가운데 도깨비에게 빌린 액수만큼을 어김없이 따로 떼어 안방 깊숙한 괴짝 밑바닥에 단단히 갈무리에 두었다. 그 돈에는 손끝 하나 되지 않았다. 식구들이 흰쌀밥을 먹어도 새 옷을 지어 입어도 그 괴짝 속 돈만은 마치 남의 물건인 양 고이 모셔두었다. 이건 결코 내 돈이 아니다. 가을 보름날 그분께 고스란히 돌려드릴 돈이야. 어느덧 들끓던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산기슭마다 누런 벼가 고개를 숙이는 가을이 깊어갔다. 약속한 보름날이 며칠 앞으로 성큼 다가오자 마덕수는 갚으러 갈 채비를 차근차근 서둘렀다. 그런데 이 일을 대체 어디서 어찌 주워들었는지 평소 허물없이 지내던 옆 마을 김서방이 헐레벌떡 찾아와 펄쩍 뛰며 그를 말렸다.
이 사람아,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토깨비한테 빌린 돈을 못하러 굳이 갚으러 간단 말인가? 토깨비 돈은 본디 갚는 게 아닐세. 그냥 시침이 뚝 떼고 모르는 척 눌러앉으면 그 돈이 죄다 자네 것이 되는 게야. 이런 횡재가 또 어디 있는가? 곁에서 함께 듣던 다른 이도 맞장구를 치며 거들었다. 올 거니 옳은 말일세. 게다가 이복에 한밤중에 그 무서운 도깨비를 제 발로 다시 만나러 간다니 그러다 무슨 끔찍한 변을 당하려고 그러나. 도깨비가 변덕이라도 부려 자네를 해코지하면 어쩔 텐가? 차라리 안 가는 게 100번 상책일세. 도깨비가 설마 자네 집까지 돈 받으러 쫓아오기야 하겠는가? 마덕수의 마음이 잠시도 흔들리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괴짝 속에 갈무리에 둔 그 돈이면 기름진 논 몇 마지기는 너끈히 살 수 있었다. 그 논만 있으면 식구들이 2번 다시 굶는 일은 없을 터였다. 게다가 깊은 밤 그 거대한 도깨비를 다시 마주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오금이 다 저리는 일이었다. 그냥 모르는 척 눌러앉을까? 도깨비가 정말 내 집까지 찾아오기야 하겠는가? 이 돈이면 논을 사서. 허나 그 생각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마덕수는 고개를 세차게 가로저었다. 아니다, 아니야. 사내 대장부가 한번 입 밖에 낸 약조를 어찌 헌신짝처럼 내팽개친단 말인가. 더구나 그 돈 덕분에 어머님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시고 우리 식구가 이만큼 사람 노릇을 하게 되었거늘. 은혜를 원수로 갚는 짓은 천금을 준대도 결단코 못한다. 마덕수는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섰다. 자네들 위하는 마음은 고마우이. 허나 빌린 것은 갚는 것이 사람의 도리일세. 도깨비든 사람이든 한 번 한 약속은 약속이 아닌가. 더구나 그분 덕에 우리 식구가 살아났으니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가서 갚겠네. 그러고는 괴짝 밑바닥에 고이 갈무리에 둔 돈깨미를 꺼내 보찜 깊숙이 단단히 챙겨 넣었다. 마침 그날은 추수를 앞둔 들녘의 보름달이 휘영청 밝은 밤이었다. 마덕수는 식구들에게는 그저 먼장에 다녀오겠노라 둘러대고 석 달 전 그 낡은 선앙당을 향해 홀로 길을 나섰다. 가슴은 두근두근 방망이질을 했으나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발걸음만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다시 찾은 선앙당. 보름달이 어찌나 밝은지 산길이 대낮처럼 환했다. 마덕수는 보찜을 추슬러 메고 석 달 전에 그 길을 되짚어 걸었다. 풀벌레 소리만 자욱한 산중에 홀로 든 그는 한 걸음 옮길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상하리만치 마음이 편안했다. 약속을 지키러 가는 길이니 무엇이 두렵겠는가. 떳떳한 사람은 한밤중 도깨비도 두려울 것이 없는 법이지. 길을 걷는 동안 마덕수의 머릿속에는 지난 석 달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푹 맞아 누우셨던 어머니가 약을 들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 마당을 거닐던 모습, 어린 아들놈이 고깃국에 볼이 미어지던 모습, 오랜만에 화색이 돌던 아내의 얼굴. 그 모든 것이 다 이 도깨비가 빌려준 돈 덕분이었다. 생각하면 할수록 이 돈을 떼먹는다는 것은 사람으로서 차마 할 수 없는 짓이었다. 은혜를 입었으면 갚는 것이 마땅하지. 하물며 빌린 돈을 갚는 것이야 두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이윽고 저만치 다 쓰러져가는 선앙당이 어둠 속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날과 똑같이 빛바랜 헝겊 조각들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다. 마덕수가 처마 밑으로 들어서 보찜을 내려놓자 어디선가 익숙한 그 우렁찬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 정녕 왔구나. 내 너를 기다리고 있었느니라. 선앙당 그늘 속에서 키가 처마에 닿는 그 거대한 도깨비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형형하게 빛나는 두 눈이 마덕수를 가만히 내려다보는데 그 눈빛에는 어딘가 시험하는 듯한 빛이 어려 있었다. 솔직히 말해보거라. 오는 길에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더냐? 그 돈이면 논밭을 사고도 남았을 터인데 사람들이 도깨비 돈은 갚지 않아도 된다 일러주지는 않더냐? 그 물음에는 묘한 무게가 실려 있었다. 마치 마덕수의 지난 석 달을
죄다 지켜보기라도 한 듯한 말투였다. 마덕수는 거짓을 고할 수 없음을 직감했다. 본디 평생을 거짓 한 번 모르고 살아온 그였다. 마덕수는 잠시 멈칫했으나 이내 솔직하게 고개를 숙였다. 어찌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돈이면 기름진 논 몇 마지기를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잠시 마음이 일렁이기도 했습니다. 이웃들도 갚지 말라 한사코 말렸죠. 허나 빌린 것을 갚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찌 사람이겠습니까? 더구나 어르신 덕분에 어머님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시고 제 식구가 살아났는데 그 은혜를 저버린다면 저는 평생 두 다리 뻗고 잠들지 못할 것입니다. 말을 마친 마덕수는 보찜을 풀어 안에 고이 모셔두었던 엽전 꾸러미를 두 손으로 받쳐들었다. 석 달 동안 손끝 하나 대지 않고 궤장 밑바닥에 갈무리에 둔 바로 그 돈이었다. 여기 빌린 돈을 한 푼도 빠짐없이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세어 보십시오. 처음 주셨던 그대로일 것입니다. 늦지 않게 갚으러 와 다행입니다. 마덕수는 도깨비 앞에 엽전 꾸러미를 정성스레 내려놓고 두 무릎을 꿇어 공손히 큰 절을 올렸다. 이 돈이 아니었다면 저희 식구는 그 겨울을 넘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갚는 것으로 어찌 그 은혜를 다 갚겠습니까? 가마는 우선 빌린 것부터 정히 돌려드립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도깨비의 형형하던 눈빛이 어느새 더없이 부드럽게 풀어졌다. 기특하구나. 참으로 기특하다. 내 그동안 수많은 사람에게 이 돈을 빌려주어 보았느니라. 허나 약속한 날에 제 발로 찾아와 한 푼도 빠짐없이 갚으러 온 자는 네가 처음이니라. 도깨비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회가 어려 있었다. 도깨비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어떤 자는 돈을 받자마자 술과 노름으로 탕진하였고 어떤 자는 갑자기 생긴 재물에 사람이 변하여 거들먹거리다 제 발등을 찍었지. 또 어떤 자는 갚을 날이 되자 아예 멀리 도망을 가버리더구나. 그렇게 욕심에 눈먼 자들은 하나같이 끝이 좋지 못하였느니라. 헌데 너는 그 돈으로 빚을 갚고 노모를 살리고도 빌린 돈만은 끝까지 따로 갈무리에 두었다가 이리 갚으러 왔으니 어찌 기특하지 않겠느냐. 마덕수는 그저 송구하여 머리를 조아렸다. 당연한 도리를 했을 뿐입니다. 칭찬받을 일이 아니지요. 어르신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이까짓 돈을 갚는 것이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도깨비는 그 겸손한 대답에 또 한 번 흐뭇하게 웃었다. 그러더니 마덕수가 내려놓은 엽전 꾸러미를 물끄러미 내려다보며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다. 네가 이 돈을 어떤 마음으로 지켜왔는지 이제 곧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니라. 마덕수는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해 그저 도깨비의 얼굴만 멀뚱멀뚱 올려다보았다. 무언가 또 한 번 기이한 일이 벌어질 듯한 예감에 그의 가슴이 까닭 모르게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보름달은 선앙당 마당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고 밤바람이 빛바랜 헝겊 조각을 스산하게 흔들었다. 도깨비가 천천히 그 엽전 꾸러미를 향해 커다란 손을 뻗는 순간 마덕수는 자기도 모르게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금덩이가 된 엽전. 도깨비의 커다란 손이 엽전 꾸러미에 가닿는 순간 참으로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달빛 아래 놓인 그 낡은 엽전들이 갑자기 은은한 빛을 뿜어내기 시작하더니 마덕수가 눈을 비비는 사이 누렇고 묵직한 금덩이로 변해가는 것이 아닌가. 한 잎 한 잎이 황금빛으로 물들어 이내 선앙당 마당에 노란 금덩이가 수북이 쌓였다. 이게 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마덕수는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치며 두 눈을 비비고 또 비볐다. 허나 아무리 다시 보아도 분명 황금이었다. 묵직한 무게로 보나 은은한 광택으로 보나 한 점 의심할 여지 없는 진짜 금덩이였다. 석 달 전 도깨비에게 받았던 그 평범한 엽전 꾸러미가 갚는 순간 이렇듯 황금으로 변할 줄 누가 짐작이나 했겠는가. 마덕수는 너무도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도깨비는 그 금덩이를 가만히 마덕수 앞으로 밀어놓으며 껄껄 웃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을 지킨 자에게 내리는 복이니라. 본디 내가 빌려준 그 엽전은 그저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는 돈이었다. 욕심에 눈먼 자가 그 돈을 떼먹으면 손안에서 한낱가랑 잎으로 변해버리고 약속을 지켜 갚는 자에게는 이렇듯 금으로 화하여 되돌아가는 것이지.
네가 한 푼도 빠짐없이 정직하게 갚았으니 이 금은 마땅히 내 것이니라. 마덕수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금덩이만 바라보았다. 평생 구경도 못해본 황금이 눈앞에 산처럼 쌓여 있었다. 손을 뻗어 만져보니 차갑고도 묵직한 감촉이 손끝에 또렷이 전해졌다. 그 금덩이 하나면 너른 논밭을 사고도 남을 것이요. 식구가 몇 대를 두고 먹어도 다 못 쓸 재물이었다. 꿈인가 생시인가. 빌린 돈을 갚으러 왔을 뿐인데 그 돈이 도리어 금덩이가 되어 내게 돌아오다니. 세상에 이런 셈이 또 어디 있단 말인가. 허나 곧은 마덕수는 선뜻 그 금에 손을 대지 못했다. 그는 도리어 도깨비를 향해 두 손을 내저었다. 어르신, 이는 너무도 과한 복입니다. 저는 그저 빌린 돈을 갚으러 왔을 뿐 이런 어마어마한 황금을 바란 적이 없습니다. 빌린 돈만 받으시고 이 금은 도로 거두어 주십시오. 분에 넘치는 재물은 도리어 화를 부른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을 들은 도깨비는 더욱 크게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하, 보아라, 바로 그 마음이니라. 그 마음이 있기에 네가 이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다. 욕심을 부리는 자에게는 한 푼도 아깝지만 욕심을 부리지 않는 자에게는 천금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법. 내 처음에 너에게 무엇라 일렀더냐. 약속을 지키고 욕심을 부리지 말라 하지 않았더냐. 너는 그 두 가지를 모두 지켜냈으니 이 금은 욕심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정직으로 얻은 것이니라. 그러니 떳떳이 바꿔라. 마덕수의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평생을 곱게 살았으되 가난의 서름만 지긋지긋하게 겪어온 그였다. 곱게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며 비웃던 이들의 말이, 그리고 도깨비 돈은 떼먹어도 그만이라던 이웃들의 꼬임이 새삼 떠올랐다. 만일 그 꼬임에 넘어가 약속을 저버렸더라면 이 금덩이는 영영 제 것이 되지 못했을 터였다. 그 고듬을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아 때로는 제 정직이 미련한 것은 아닌가 스스로 의심하기도 했었다. 그런데 오늘 밤 도깨비가 그 모든 고듬을 알아주고 이렇듯 큰 복으로 갚아주니 그 서름이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듯 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도깨비는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다. 이 금으로 내 식구 배골치 않게 하고 또 여유가 생기거든 너처럼 가난하고 정직한 이웃을 도우며 살거라. 복이라는 것은 움켜쥐면 새어나가고 베풀면 도리어 불어나는 법이니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일러주는 이치다. 마덕수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거듭거듭 절을 올렸다.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도깨비의 모습은 다시 새벽 안개가 흩어지듯 스르르 사라지고 없었다. 어느새 동력 하늘이 부옇게 밝아오고 선앙당 마당에는 황금빛 금덩이만이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마덕수는 그 금덩이를 보찜에 차곡차곡 담았다. 욕심껏 다 담지 않고 식구들 한평생 굶지 않을 만큼만 단정히 추렸다. 본디 한 입도 욕심내지 않던 마음이라 분에 넘치는 재물을 한꺼번에 다 짊어질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그러고는 남은 금덩이는 선앙당 앞에 가지런히 모아두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이는 다음에 또 어느 정직한 이가 이 자리에서 복을 받게 될 몫이겠지. 그렇게 마덕수는 보찜 하나와 더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떠오르는 아침 해가 그의 등을 따뜻하게 비추었고 새벽이슬 머금은 풀잎마다 영롱한 빛이 맺혀 있었다. 마덕수는 문득 콧노래가 절로 나왔다. 평생 처음으로 가난의 그늘이 말끔히 거친 아침이었다. 복받은 집으로 돌아온 마덕수는 보찜 속 금덩이를 식구들 앞에 풀어놓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들려주었다. 비오던 밤 선앙당에서 도깨비를 만난 일부터 돈을 빌린 일, 약속을 지켜 갚으러 간 일, 그리고 그 돈이 금덩이로 변한 일까지. 어머니와 아내는 그 신기한 이야기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어린 아들놈은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버지가 도깨비를 만났어요? 하며 연신 무릎을 파고들었다.
아내는 금덩이를 손에 쥐어보고는 그제야 실감이 나는 듯 눈시울을 붉혔다. 여보, 만약 그때 이웃들 말대로 도깨비 돈을 떼먹었더라면 어찌 되었겠어요. 당신이 그 모진 가난 속에서도 끝내 약속을 지켰기에 이복이 온 거예요. 나는 솔직히 그날 밤 당신이 갚으러 간다 했을 때 괜한 고생만 하는 건 아닌가 싶었어요. 일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내의 말에 마덕수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욕심을 부리지 않고 약속을 지킨 것뿐인데 하늘이 이리 큰 복을 내려주셨구려. 마덕수는 그 금으로 우선 너른 논밭을 장만했다. 허나 한꺼번에 헐값에 사들여 이웃의 땅을 빼앗는 일이 없도록 죗값을 후하게 쳐주고 차근차근 사들였다. 그러고는 비바람 막아줄 튼튼한 기와집을 짓고 어머니께는 등 따뜻한 아랫목을 마련해 드렸으며 어린 아들놈은 읍내 용한 훈장을 모셔다 글공부를 시켰다. 오랜 세월 멀건 보리죽으로 끼니를 잇던 살림에 이제는 쌀독이 넘쳐났고 식구들의 야위었던 얼굴에도 비로소 살이 오르고 편안한 웃음이 떠날 줄 몰랐다. 허나 마덕수는 부자가 되었다 하여 사람이 변하는 일이 결코 없었다. 도깨비가 마지막으로 일러준 그 말, 복은 움켜쥐면 새어나가고 베풀면 도리어 불어난다. 는 이치를 가슴 깊이 새기고 또 새겼다. 그는 흉년이 들면 곳간을 활짝 열어 굶주린 이웃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었고 빚에 쪼들리는 가난한 이가 있으면 선뜻 돈을 꾸어주되 결코 모진 이자를 받는 법이 없었다. 옛날 제가 장리빚의 등어리가 휘던 서름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었다. 길 가던 나그네에게는 따뜻한 밥 한 끼와 잠자리를 내주었고 의지할 데 없는 늙은이와 고아들을 거두어 한 식구처럼 보살피니 그 집 사랑채에는 늘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부자는 곳간 열쇠를 늘 이웃에게 맡겨둔다네. 저런 부자가 또 어디 있겠나. 사람들은 그를 일러 그렇게 칭송했다. 신기한 것은 그렇게 아낌없이 베풀수록 마덕수의 살림은 줄기는커녕 도리어 해마다 불어났다는 점이다. 논밭은 늘고 곳간은 넘쳐났으며 그가 손대는 장사마다 술술 잘 풀렸다. 마치 도깨비의 말처럼 베푼 복이 몇 곱절로 되돌아오는 듯했다. 한 해 두 해 세월이 흘러 마덕수의 머리에도 어느덧 희끗희끗 서리가 내렸다. 가난하던 시절이 까마득한 예질처럼 느껴질 만큼 그의 집안은 인근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어 있었다. 풍을 앓던 어머니는 좋은 약과 따뜻한 봉양 속에 천수를 누리고 편안히 눈을 감으셨고 어린 아들놈은 어느새 늠름한 청년으로 자라 인근에서 손꼽히는 효자가 되었다. 늑마에 이른 마덕수는 무엇 하나 아쉬울 것이 없었다. 양지바른 마당에 앉아 토실토실한 손주들을 무릎에 앉히고 비오던 그 밤 선앙당에서 만난 도깨비 이야기를 두고두고 들려주곤 했다. 그 이야기를 할 때면 마덕수의 주름진 얼굴에는 늘 잔잔한 미소가 어렸다. 얘들아, 사람이 살면서 가장 귀히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바로 정직과 약속이니라. 남이 보든 안 보든 빌린 것은 갚고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이다. 그리고 형편이 펴거든 반드시 어려운 이웃을 살펴라. 그것이 복을 오래 누리는 길이니라. 손주들은 그 이야기가 어찌나 재미있던지 밤마다 할아버지 무릎을 베고 누워 도깨비 이야기를 청해 듣곤 했다. 할아버지, 그 도깨비 또 안 나타나요? 하고 졸으면 마덕수는 너털 웃음을 지으며 정직하게 살면 언젠가 너희에게도 도깨비가 찾아올 게다. 하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렇게 마덕수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인근 고을에 모르는 이가 없게 되었다. 예부터 우리 조상들은 도깨비를 그저 무서운 존재로만 여기지 않았다. 도깨비는 심술궂은 자에게는 골탕을 먹이되 마음 곱고 정직한 이에게는 도리어 복을 나누어 주는 존재로 그려지곤 했으니 그 안에는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벌을 받는다는 권선징악의 따뜻한 믿음이 담겨 있었다. 빌린 돈을 갚으러 갔더니 금덩이가 되어 돌아왔다는 이 기이한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듯하다.
욕심을 버리고 정직하게 약속을 지키며 사는 사람에게는 비록 더디더라도 반드시 복이 찾아온다고 말이다. 오늘 밤도 부디 마덕수처럼 편안하고 복된 마음으로 고이 잠드시기를 바란다. 오늘 밤 이야기 편안히 들으셨는지요? 가난해도 곧은 마음을 잃지 않고 빌린 것은 갚으며 약속을 지킨 마덕수에게 도깨비는 큰 복으로 화답했지요. 욕심을 버리고 정직하게 살면 더디더라도 복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옛 어른들의 따뜻한 가르침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또 다른 옛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마덕수처럼 복된 마음으로 고이 잠드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